오늘은 6.25 동족 산잔이 있는 67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67년 전 1950년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방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전쟁,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하게 죄를 버리고 더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뭄으로 몹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물 한 방울을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마저 12장부터 해서 끝까지 갈 것인데요. 5번의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로마서 3장까지 하고 건너뛴 이유는 그 안에가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귀하고 금쪽 같은 복음이지만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 이론은 힘이 없을 것이라 여겨져서 12장 실천편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입니다. 교리.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을 흔히 실천편이라, 생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100가지의 설교를 들으면 그 중에 10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가지는 결심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00가지를 들으면, 그리고 100가지를 결심을 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첫 설교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였어요. 성도들이 무척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울기도 했어요.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부임하시고 두 번째 설교 말씀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였어요.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삿짐 풀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셔서 설교를 재탕하시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 줬어요. 은혜는 됐으니까. 3주째를 갔더니 또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3번을 하시게 하냐고. 장로님들이 점잖게 다 일렀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라고. 목사님 다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좀 언짢았지만 넘어갔어요. 넷째 주 역시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바쁘신지는 알지만 다른 주제로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정이 된 줄 알고 5번째 주에 성도들이 궁금해서 교회를 많이 왔어요.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실라나. 역시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못 참겠다.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젊고 신학도 뒷문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도 사역을 잘 하셨다는데 어째서 저러시나.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째서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5번이나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첫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안 변합니다. 두 번째 주에 가서 보니 변하지 않아서 또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5번 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할 때까지 그 설교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개 숙였어요. 진짜 목사지요.
진짜 목사. 그 용기가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않고 듣는 대로 안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지금. 주일날 2번, 횟수로는 4번이지만 일단 똑같은 예배가 3번이니까 설교가 오후 예배, 낮 예배 2번, 새벽기도 월화수목금 5번, 금요일날 철야 8번 공식 예배가 있고 그 외에 셀 가족 예배, 그리고 신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심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수천 번 예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수천 번. 정확히 안 세봤는데. 근데 그 많은 예배가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의 힘이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배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외부에서 목요일날 불신자들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경찰 직원들. 제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 저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들어봤어요. 저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그분은 진도, 섬에서 태어나셔서 진도 밖을 나가보지도 않고 학교 근처를 안 가봐가지고 글씨를 몰랐어요. 국문을 몰라. 그래서 몸빼바지 입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루하루 사는데 어느 날 이건 사는 게 아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에 종소리가 울리더랍니다. 예배당 근처도 안 가봤는데 종소리 나는 걸 보니 사람 부른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무엇에 미친 듯이 그 예배당을 홀로 찾아 나서서 갔어요. 성경책 읽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갔더니 자기 혼자 앉아 있더랍니다. 새벽기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가정 있고 그런 분들은 생활이 안 되니까 오지를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노처녀 여자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신 걸 그때 가서 안 거예요. 그분하고 둘이 예배드렸어요. 그날 새벽에 우리 대모 권사님은 성령 받았어요. 육신에도 불을 받았어요. 육신에도. 마음만 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예배를 쉬지 않아요.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예배 횟수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문제고 설교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다시 봅시다.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하지요. 11장까지는 이러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다오. 그것이 12장의 시작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2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12장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조목조목 볼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살라. 지난주 말씀 요지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실제로 두려워하게 하는, 사단을 두렵게 하는 진짜 힘은 결국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뭐냐? 말을 조심해라. 언어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야 된다.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면 나는 또다시 그 설교를 해야 돼요. 반복하는 것은 설교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반드시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봉사를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은 자처럼 봉사해라. 잡음 날 일이 없지요. 교회 봉사하는데 왜 잡음이 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힘에 버거운 건 다른 사람한테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로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몰라요. 능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천만에. 다윗의 합작품이에요.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솔로몬 성전 못 져요. 그 영광을 다윗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어째서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어째서 내가 끝까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면 교회 안에서 시끄러울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또다시 그 설교해야 돼요. 될 때까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 예배.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당에 와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 말은 아니겠죠. 이게 구약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배자의 이 몸 자체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 알지만 우리가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지요.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즉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밥 먹고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가서 심지어 자는 것조차도 예배자의 모습답게 자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열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잘 듣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교회 유리문을 수리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 기사분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교회 로비에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가더만요, 둘이. 그러더니 쭈꾸러 앉아서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이분들도 알아.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안다 그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생각했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배 시간에 담배 피우는 배짱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 예배 시간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어.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피워. 왜 그럴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끝난 거예요. 수업 끝나듯이. 연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질 않아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세요? 세상에도 계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살아요? 응?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담배 피웠으면 여기까지도 물고 들어와. 내 말 안 할 테니까.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예수님 만나지요.
근데 그럴 배짱은 없으면서 예배당에서는 믿는 척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연속선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도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미루어 보건대 정성스럽게 똑같이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제물에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인생은 흠이 있었어요. 아벨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했어요.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거부함으로 가인을 거부한 표현을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건너오는데 어떤 학생 둘이가 무단횡단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봐주는 거예요, 지금. 무단횡단 했대요. 근데 이리 와봐라, 이제 타이를 하고 했더니 한 놈이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순진한 놈은 이제 못 도망가고 이제 잡힌 거예요. 목사님이 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냐 그랬더니 제자 광성교회 갑니다 그랬다네. 좀 교회 간다고 하든지 더 좋은 거는 절에 간다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제자 광성교회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딱 걸려버렸네. 애교지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 아니죠. 뭐 죄라면 죄지만 큰 죄 아니잖아요.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이곳에서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배 끝난 후에 살인을 저질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살인을 저지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통해서. 예배 끝난 후에 이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후에 자살하러 가다가 나한테 걸린 놈도 있었어요. 제가 학생부 할 때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나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예배 끝난 후에 그놈이 나를 찾아왔어요. 고3인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불현듯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어. 설교 시작할 때. 여기 혹시 죽으려고 온 놈 있으면 정신 차려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내가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온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예배는 일을 할 때도 예배자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큰 일, 작은 일, 높은 일, 천한 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소명이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를 하는데 세상 일처럼 목회하면 그 사람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일을 하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이분은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목회를 세상 일처럼 하는 목사 있잖아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싹군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을 하지만 거룩하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일하지 말아라. 자, 내가 경찰이 아닌데 경찰 옷을 입으면 내가 경찰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가짜지요. 가짜. 경찰이 옷만 입었지 경찰같이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영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선교사를 하시는데 영국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아는 지인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영국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부부는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귀하게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밥을 다 먹어갔어요. 밥을 다 먹고 났더니 이 영국 목사님 부부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다시 말해 주세요. 저희는요, 1시간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30분 걸려서 왔어요. 혹시라도 1시간 걸려서 왔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배나 더 수고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30분 걸린 거리에서 왔다고 다시 말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뭘 설치를 할 때가 있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옵니다. AS를 부르면 오질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하면 안 받아버려요. 포기하지요, 제가. 교회 종탑에 불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분 안수 집사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일 단위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주십시오. 주일날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 책상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습니다. 주일날 반드시 계좌에 돈 보내주기 위해서. 돈 보내드렸어요, 주일날. 월요일날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때에 돈 입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슬펐습니다. 일해주고 제때에 돈 넣어주는 것이 희귀한 교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제가 주일날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지금 돈 주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물끄러미 쳐다봐요. 걱정 마시오.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죠? 언제부터? 교인이 1000명 모인데요. 가서 보면 300명 앉아 있어요. 허세, 허황됨, 거짓까지는 아니지만 부풀리는 과장된 것,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예배자처럼 쉬어라. 교회에서 중직자들 수련회 갔는데 우리 교회 말고 나쁜 건 다 다른 교회 거야. 마이크 딱 잡더니
이 시간 이후로 찬송가 부르면 반칙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불러라고? 교회 중직자들이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들 외국에 모임 가면 안마 받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말 안 하는 것뿐이죠. 태페 안마라는 건 아니지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욕합니다. 성미에 맞지 않으면 공 걷어차버리고 가버립니다. 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거짓입니다. 왜냐? 삶의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예배는 거짓이기 때문에. 내이기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 작은 재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속죄제사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을 잡아 드립니다. 꼭 양을 잡아 드릴 필요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시장에 가서 비둘기 사서 드리면 돼요. 근데 비둘기를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따지셨어요. 흠 있고 점 있는 재물은 드리지 마라. 아무리 크고 큰 송아지를 할지라도 반점이 있고 털이 빠져 있고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망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망고의 진리. 목사님들 축구 시합한다고, 교단별 축구 시합한다고 오라고 자꾸 그래서 가봤어요. 구경 삼아 가봤더니 목사님들끼리 축구 시합하는데 서로 부딪히니까 쌍소리를 해요. 심판이 뭐라고 하니까 심판한테 대들어. 그리고 졌어. 지니까 전부 그 팀이 짐 싸서 집에 가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저는 그 뒤로 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더 악하고 더러워요.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죄가 더 많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주에 그분들 가서 다 설교했을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설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 보이더라. 제가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한테 잘해 주시죠. 옷도 사주지. 기침하면 기침한다고 막 뭘 갖다 드려요. 주셔요. 그래서 기침도 못 하겠어.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목사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해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승전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봉사할 때 발톱을 숨기는 것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 이제 서로 좀 덜 긁는 것 같아. 하도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할 때 조금 욱 했다가 그래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조심하는 거 내가 보여. 확 발톱을 내려다가 싹 넣는 거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해. 교회에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조금 더 욕심을 품어보자면 세상에 가서도 발톱을 숨겨라. 이제 숨기지 말고 뽑아버리세요. 아예 뽑아버려. 그냥 갈아버려. 가르면 또 나오니까 뽑아버리라. 아예. 그래서 그냥 발톱을 낼 수도 없게 돼버리라. 아예. 할렐루야.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보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는 이제 점층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아니까. 근데 그런 비밀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느냐?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신다. 그러면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대라는 말도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해석해 보면 때가 아니라네, 때.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상 본받지 마라.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간통죄. 옛날에는 죄였어요. 바람 피면 죄였어요. 지금은 도덕적 죄지만 형벌적 죄는 안 받는다.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요. 동성애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마라. 믿는 자들이여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신하고 돌아다닌다고 문신하지 마라.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이기법에 죽은 자를 위해서 네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새긴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귀걸이도 좀 작은 거 하나만 하고 다녀. 기가 막 떨어질 것처럼 불안해 죽겠어. 아니 정말 불안해. 막 이렇게 큰 거 달고 다녀. 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 걸려버리면 어떡하려나. 벤치로 잘라주고 싶어.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간섭은 안 하지만 좀 작은 거 하나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큰 거 막 두세 개씩 매달려가지고는 목걸이 같은 걸 귀에다 달고 다니. 목걸이 같이 큰 걸. 지나가다가 손가락 걸리면 큰일 나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와. 기 찢어져 버릴까 봐.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그게 하나지만, 하나지만은 저는 없겠어요. 저는 소탈하게, 소박하게 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과하게 포장하지 말고 세상 문화, 유행, 관습 따라가지 말고 올곧게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살아라.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아미시 빌리지. 1693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기독교 종파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인 사람인지 몰라요. 이들은 자동차를 거절합니다. 전기를 거절합니다. 전화 쓰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다. 빠른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대가족 제도를 고수하고 지적인 삶보다 미덕의 삶, 전문 지식보다 필수적인 기본 지식, 개별적 경쟁보다는 공동체의 번영, 외부 세계와의 타협보다는 분리를 주장하며 자체 8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세상 교육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농사만 짓고 살아요. 그런데 범죄율 제로.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그 마을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지금도 구경 갑니다. 특이한 건 그 교회에 그곳에 거창한 예배당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큰 건물은 학교. 어째서 예배당이 번듯하게 없을까? 예배당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집이 예배당이니까.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거대한 성전이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종말을 맞이하려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짓기 시작해요. 두 번째, 성직자가 무지무지 많아진대요. 그러면 그 종교는 망해버린대요. 한국교회는 이미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징후로 따지면. 예배당이 높아질수록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이 높아지고 예배당이 커질수록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만 예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곳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길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예배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자기 일터에서 20명의 제자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전도해서 성경 공부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며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지고 지역교회로 돌려보냅니다. 한평생 목회해도 20명을 제자 못 삼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땅에는. 저는 그분을 보면 경외심이 생겨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07년 아미시 마을 그곳에 총기를 든 어떤 청년 하나가 침투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여학생 5명을 총으로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것을 놓고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깊이 기도하고 의논한 결과 5 학생들의 장례식 때 범인의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범인이 죽었으니 그 범인도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에 마을의 대표가 조문을 갔습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은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을, 지극히 자기들에게서는 평범한 일을 그들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부자 될 수 있고, 지키고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지키고 살아도 승리할 수 있고, 지키고 살아도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년왕국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여러분의 휴거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예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계속 될 것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계속 될 것이고 거래를 할 때도 계속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